지난주에는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만날 때도 있었고, 또 12제자처럼 소그룹을 만날 때도 있었죠. 그리고 니고데모와 만남처럼 1대1 만남을 가질 때도 있으셨습니다. 오늘은요, 또 하나의 1대1 만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도 없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마리아 한 여인과의 만남, 바로 그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이 두 만남 보면 차이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본인의 지위, 신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달라요. 이 여인은요, 도덕적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감히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인 거죠. 그런데요, 이 두 사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왜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은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물에 물을 길러오는 여인이다.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이에요. 특이한 것은요, 이 여인이 정오 시간에, 낮 12시, 유대 시간으로는 6시가 있는데, 여러분, 6에다 항상 6을 더하면 오늘 우리 시간이 돼요. 12시 정오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말한다면 제일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요즘 어스틴, 텍사스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뜨거운 12시에 산책하거나 물을 깃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어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잖아요. 해가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정오 12시 모림이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이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이 뜨거운 시간, 뜨거운 태양 피해서 좀 선선한 오후 시간에, 해가 지기 전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찌 된 겁니까?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에 혼자서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여인에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여인이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왠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대요. 여럿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남편이 5 있었고요, 현재 6번째 남편과 동거 중이에요.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않은 여인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럿 남편이 있었다는 거, 어떤 삶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특별히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 이 여인의 행동, 어떤 그런 상징 여러분 느껴지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여인의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여인은 영혼이 목마른 여인인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대로 살아왔는데 그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여인, 바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요, 당시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만남이에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유대인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했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땅을 들어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이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인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의 기원을 생각하면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좀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 공부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당한 사건과 사마리아인이 관계가 있어요. 주전 722년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은요,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어요. 북이스라엘 그들을 아수르 제국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요, 아수르 제국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사이에 혼혈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몹시 배척하고 멸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의 역사도 있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여러분, 우리 바벨론 포로 우리 같이 나눴죠?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잖아요. 귀환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무너졌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죠. 그때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자, 그 후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세겜 땅, 야곱이 자손에게 주었던 이 세겜 땅,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어떤 산이라고요? 그리심산. 꼭 한국말 이름 같아요. 그죠? 그리심산.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구약 중간, 이게 뭐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중간 역사 400년을 말하는데요,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독립왕조인 마카비 왕조가 있었는데요, 이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가 그리심산에 세워진 이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합니다. 피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런 아픔과 비극의 역사로 인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적대감이 깊어졌고, 그 적대감은 예수님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러한 역사적 관계, 이러한 민족적인 정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으셔도 된 거예요. 좀 거리가 멀지만 오히려 우회해서 돌아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이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같이 읽어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에 그 뉘앙스가, 원어적 뉘앙스가 이런 말입니다. 꼭 통과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적인 필연성, 거룩한 필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지만 그 땅을 통과해야 될 그러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꼭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야 했습니까? 왜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지나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꺼렸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주님이 선물로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신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던 그 예수,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쭉 이어지죠.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달라. 여인이 말합니다. 유대인이,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반문하세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선물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자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서 초정 약수를 구할 수 있나요? 어디서 그런 약수를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당신은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에 와 있잖아요. 야곱의 우물, 야곱 봤던 우물인데 야곱보다 당신이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한 생수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인은요 예수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 대화에다가 밑에 뭐라고 썼냐면요 동문서답.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쭉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이 알아듣는 듯 하면서 지금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인이 주님과 대화해서 주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대화 속에서 사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점점 여인의 내면 속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여인의 내면 속으로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17절 하반부와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그게 맞다.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아니구나.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 또 있지만
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여인의 내면 안으로, 여인의 내면 안에 있는 진실 속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은 나와 대화하는 분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이미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걸어온 길들, 여인의 영혼, 여인의 내면, 그 깊은 곳에 있는 아픔, 상처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여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여,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내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군요. 내 내면의 깊은 걸 다 아시는군요. 당신의 선지자시네요. 그러면서 여인의 대화가, 그녀의 관심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에서 여인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요, 그죠? 우물 있죠? 우물이 그 당시의 전승에 따르면 지금도 이 우물이 있다고 해요. 30m 깊이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깊은 우물이에요. 우물 깊은 곳으로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주님과의 대화는요, 이 여인의 내면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인은 내면의 문제에 직면했죠. 내면의 아픔, 내면의 상처에, 그 부분에 직면했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인의 내면의 문제에서 이제는 더 깊은 주제,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하고, 당신들 조상, 유대인들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 겁니까? 여인은 지금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주님과 만남 대화에서 여인의 관심, 여인의 대화의 주제가 처음에는 나의 내면의 문제였다가, 나의 아픔, 나의 상처의 문제였다가 그것이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 생각할 때, 아니, 나의 아픔과 상처는 나의 아픔과 상처고 예배는 예배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배와 내 아픔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정말입니까? 나의 내면의 아픔, 나의 내면의 상처는요,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예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나의 내면에 있는 이 아픔, 쓰리고 아픈 이 상처, 사실은 근원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그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예요. 우리의 마음도 지으셨어요. 예,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내면이 힘들 때 상담받을 수 있어요.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요. 우리 내면이 아프고 상처가 있을 때 그 근원에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곳에서 회복이 될 때, 즉 예배가 회복이 될 때 나의 아픔, 나의 상처도 진정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아픔과 상처의 진정한 치유는요, 나의 내면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느냐?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이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 아픔과 상처에만 포커스하고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 가운데서도
나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내가 예배할 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참된 치유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예배가 회복됨으로 진정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 질문하는 이 여인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지, 여인의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23절,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다음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 너는 나에게 이곳 산에서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할까요? 장소와 지역을 물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는 지역이나 장소에 얽매이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이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 이것을 어떤 분들은 각각 해석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영이란 건 뭐예요? 영으로란 것은 내 마음의 진실의 중심을 다 바쳐서라는 얘기죠.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바쳐서, 형식적이고 단지 습관적인 의식적인 그러한 예배의 자세가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 예배. 진리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 어떤 분은 영과 진리를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과 진리로는 뭐예요? 진리의 영 안에서라는 의미죠.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것, 나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에서 벗어나고 장소나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국한되지 않고 나의 진실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그 예배,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에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런 예배는 자유가 있어요, 해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헌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예배다.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시간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몇 번 예배가 남아있을까요? Last worship.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쩌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의 온 마음을 드려 말씀의 뜻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물이 더 깊이 들어가듯이 이 여인의 내면이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장 깊은 그 주제로 나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로 여인이 나아갑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 내 앞에 계시면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와 지금 대화하시는 이 예수님, 이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가장 깊은 주제의 대화인 거예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알게 되는 거죠. 나를 찾아오신 그분, 나와 대화하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세상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세상의 구원자인 거예요. 나의 구원자인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마음에는 평소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여인은 평소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실 건데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무슨 얘기예요? 여인이여 내가 메시아니라. 여인이여 내가 너와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 거의 유일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을 발견하는 것인가요? 어떤 처세술을 발견하는 겁니까? 인생 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발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여 나의 구주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발견이 가장 깊고 가장 놀라운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발견을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기치 않게 마음에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전혀 기대치 않았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이 은혜를 받은 여인에게 어떤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이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갑니다. 동네에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해 봤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우와,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와보시오. 와보시오.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을 와서 만나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원래 어떤 여인이었죠? 사람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정오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여인의 아픈 내면이 치유된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면서 깊은 아픔,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그래야 지금까지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댔죠? 물동이를 버려뒀다. 제가 이 물동이를 좀 묵상을 했어요. 여인에게 물동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인이 우물에 올 때마다 항상 지참하는 그릇이에요. 그것 없이는 우물물을 기를 수 없는 도구예요. 그러나 여인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그 무엇인 거예요?
소중해요. 그러나 나의 삶의 근원적인 답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인이 이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나의 삶에는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물동이가 없습니까? 소중한 것이긴 한데 내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 여전히 나 그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동이 버려둬야죠. 그리고 나를 만나신 예수님, 내 안에 영원한 생수로 계신 사랑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나의 이웃에게 전하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여인은요, 이제 영원한 생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지금까지 나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이 물동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내 안에 가득 찬 예수, 내 안에 영원한 생수로 흐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 안에 영원한 생수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고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기 원해요. 충만하기 원해요. 흘러넘치는 예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나누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먼저 가득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져야 돼요. 영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 모두 그러한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만난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뜨거운 정오에 우물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와 달리요,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에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인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통해서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부흥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도 바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님 만난 제자로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내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수를 세상에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 하신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은 헛되고 헛된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주 안에 감추인
넓은